6가지 감각기관을 잘 다스리는 사람을 진실한 통치자라 하느니라. 이게 뭐예요? 6가지 감각기관은 뭐예요? 눈, 코, 입, 귀, 몸, 뜻. 그러니까 내 몸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진실한 통치자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이냐? 감각적인 쾌락에 얽매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네, 꽃피는 봄날에 우리 또 연화사에 모여서 함께 또 경을 잘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용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불교에는 용의 상징이 굉장히 많습니다. 용의 상징이 용이 자식이 9마리예요. 9마리인데 근데 그 용 재밌는 게 용이 9마리가 다 다르게 생겼어. 어떻게 다르게 생겼냐면 부인이 아홉이에요. 부인이 아니고 부인 따라 생긴 게 달라요. 이렇게 물고기 같이 생긴 용도 있고 거북이 같이 생긴 용도 있고 다 다릅니다. 아마 거북이 같이 생긴 용은 보셨을 건데 우리가 보면 비석 옛날 비석 보셨어요? 옛날 비석 보면 밑에 거북이가 있죠? 그게 사실은 거북이가 아니고 용의 자식이에요. 이름이 비라고 그래서 걔는 뭐 등에 뭘 지고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해. 그래서 거기다가 비를 척 얹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가 이렇게 쳐다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 또 용이 있어요. 걔는 치미라고 불러요. 치미는 어디냐? 대웅전 위에 보면은 이렇게 꼬리가 있어. 그냥 그 치미의 꼬리 부분만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용이 됐다는 건 용은 짐승이에요. 그래도 용왕이라고 하니까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짐승 중에 하나다. 이름이 에라카빠따 용왕이라고 있어요. 원래 이 용왕은 에라카빠따, 발음이 조금 이제 인도 발음을 내가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원래는 이분이 가섭 부처님 때 스님이었어요. 그때 이제 스님이어가지고 수행을 참 잘했는데 너무 예민하게 수행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살생을 뭐 안 해야 된다 이러니까 살생을 안 하면 되는데 어느 날 이 스님이 이제 배를 타고 강을 가는데 강둑에 이렇게 꽃이 되게 예쁜 꽃이 피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파리만 살짝 만져본다고 하는 것이 물살이 빠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꽉 잡았는데 꽃이 쑥 빠져버렸어. 그래갖고 이제 꽃이 죽게 생긴 거야. 원래 이게 그 계율에는 없거든요. 살생의 계율에 식물에 대한 거는 없어요. 없는데 본인은 그래도 생명인데 내가 죽였구나 하는 마음이 되게 무거웠어. 어떤 생명도 내가 죽이면 안 되는데 이 식물을 내가 또 죽였구나 해가지고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고 절에 갔어요. 절에 갔는데 그 바로 참여하려고 했는데 스님들이 안 계셔. 참여는 제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스님들 앞에 이렇게 자기가 잘못한 것을 고백하면 그 이제 스님들이 이제 아무 소리 안 하면 그게 참여를 받아준 거거든요. 그럼 이제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절에 아무도 없어. 혼자만 있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버렸어. 어느 순간 계속 그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금씩 이렇게 응어리진 거죠. 그러다가 죽음을 앞두고서 본인의 삶에서 부끄러웠던 적이 뭐가 있나 쭉 살펴봤더니 다른 건 다 없는 거라. 잘못을 했어도 참회를 했으니까 참회를 하면 끝나는 거고 이게 굉장히 잘 사는 거죠. 청정하게 잘 살았기 때문에 별 탈이 없는데 그냥 그 풀 뽑은 생각이 갑자기 나네. 큰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아무것도 크게 잘못한 것도 없어. 풀 뽑은 게 이제 마음에 걸려가지고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풀 뽑은 거를 참여를 했어야 되는데 스님들도 없어갖고 내가 참여를 못했네 하고 죽은 거예요. 죽기 전에 그 생각하고 죽은 거예요. 잘 살았다가 마음에 마지막에 그 응어리진 거 하나가 꽁하니 걸려가지고 그래갖고 누구로 태어났냐? 이 용왕으로 태어난 거예요. 스님으로서 수행을 잘해서 복은 많은데 마지막에 죄의식이. 그래서 우리가 참여를 많이 하라는 게 죄의식을 갖고 죽으면 안 된다. 내가 마음속에 죄의식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 에그라카빠따 용왕으로 이제 태어났는데 그러고 이제
쭉 살아가는데 자기가 원래 스님이었잖아요. 용왕이라 하나의 가피가 있었는데 뭐냐면 부처님 그 전생의 모습을 자기가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해서 부처님을 뵙고 싶은 거죠. 그런데 용왕이긴 한데 부처님이 어디 새로 나셨는지, 어느 지방에 났는지, 어느 나라에 났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는 보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낳은 딸들이 있어요. 딸들을 여기저기 보내가지고 초하루 보름마다 시장 통해서 춤을 추게 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흥미를 갖고서 이렇게 말 걸면 딸들한테 지시를 해놔. 그러면 네가 질문을 해라. 이렇게 질문에 답변을 들으면 나한테 알려줘라. 이렇게 했어요. 이제 어떤 질문이냐? 진실한 통치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라는 이런 이제 질문들. 질문은 몇 가지가 더 있는데 한 이 정도가 주요 질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많은 남자들이 이제 예쁜 여자가 춤추고 있으니까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 좀 말 걸어보려고 말 걸면 이 질문을 받고 아무도 제대로 된 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따라라는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이 시장통에 그 예쁜 여인이 춤을 추고 있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이제 구경하러 또 질문을 하면은 답변도 하려고 이제 가는 거야. 쭉 가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보니까 그 우따라라는 청년이 공부가 좀 많이 익었어. 조금만 이제 당신이 조금만 가르쳐주면 뭔가 되게 신심 깊고 뒤로 물러남이 없는 경지까지 오를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그 우따라는 청년 앞에 딱 나서십니다. 이게 이제 부처님 뵈니까 지극한 신심으로 저를 탁 하면서 아우 부처님 여기 어떤 일이십니까 하니까 너 지금 어디 갔느냐? 얘 시장 갔는데 거기 그 여인이 되게 예쁜 여인이 춤추고 있다 해서 구경도 할 겸 갑니다. 그 여인은 질문을 한다고 그러는데 너는 어떻게 답변을 하려고 그러느냐? 제가 질문을 들어봐야 알겠으나 지금 딱히 무슨 생각을 해든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일러준 대로 답을 하거라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 그럼 부처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하니까 부처님께서 6가지 감각기관을 잘 다스리는 사람을 진실한 통치자라 하느니라. 이게 뭐예요? 6가지 감각기관은 뭐예요? 눈, 코, 입, 귀, 몸, 뜻. 그러니까 내 몸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진실한 통치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이냐? 감각적인 쾌락에 얽매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감각적인 쾌락. 내가 뭔가 좋고 나쁘고 그런 거에 내가 끄달리는 사람. 좋으면 갖고 싶고 싫으면 멀리하고 싶고 이런 마음에 끄달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이 청년이 부처님의 이 말씀만 듣고서 마음에 굉장히 높은 경지에 올라요.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남이 없어. 그러니까 굳이 그 여인을 안 보러 가도 돼. 딱히 볼 생각이 없어. 예쁘다는 거에 현혹되지 않아. 그러는데 그래도 질문에 답을 하면 여러 사람이 들을 거 아니에요? 부처님 법을 내가 전하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여인한테 갑니다. 여인이 한참 춤을 추고 있길래 가서 나서서 이렇게 앞으로 나서니까 여인 이제 그 용의 딸이죠. 용왕의 딸이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래서 우따라가 이에 맞는 답변을 잘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한테 들었던 나름의 정답이 있거든요. 정답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소개를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그 용왕이 와가지고 부처님 전에 오는 거죠. 부처님 전에 와서 왜냐하면 이 용왕은 부처님이 나셨는지 안 나셨는지를 몰라서 그걸 알고 싶었는데 답변을 보니까 이건 세상에 부처님이 나신 거야. 진실한 가르침이 세상에 났기 때문에 내가 그럼 부처님 뵈러 가야 되겠다 해서 부처님께 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생을 얘기해요. 자신이 비구였는데 그 풀뿌리 하나 뽑은 것 같고 마음에 죄의식이 생겨서 제가 이렇게 용왕으로 태어났습니다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 말씀을 다 들으신 뒤에 법문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니라. 거기다가 사람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인간은 또 죽어야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좀 고통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부처님께서
태어난 것을 만나는 것이 또 어렵고 부처님 계시는 곳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부처님 법문을 또한 듣는 것이 어려운 일이니라 했습니다. 이 용왕도 그렇잖아요. 용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알지를 못하는 거. 부처님이 나셨는지 어쨌는지. 지금 이 세상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디에서 전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출가하고 대략 3년 차쯤 됐을까? 그때부터 법문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이제 비구도 아니었지. 이제 3인데 그때부터 이제 출가 3년 차부터 학생의 법회를 보기 시작을 했고, 중고등학생의. 그 다음에 군대 갔기 때문에 군인들 대상으로 법문을 했고, 군대 제대하고 나서는 거의 또 대학생들 대상으로 일주일 매주 법문을 한 게 지금까지 이러고 있어요. 30년을 내가 멈추지 않고 있다. 요새 시골에 가보면 법문을 안 하는 절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만 해요. 내가 물어봤어. 왜 그러셔요? 그러니까 아이 그분들도 본인한테 법문 너무 많이 들었다는 거죠. 많이 들어서 한 얘기 또 한다고 자꾸 신도들이 뭐라 해서 이제 안 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부처님 법문이 84,000 법문이에요. 너무 많아. 여러분 제가 했던 법문 중에 어디선가 들어봤던 법문 잘 있던가요? 잘 없죠. 왜 그러냐면 저는 남들이 안 했을 것 같은 법문만 제가 찾아가지고 하는 거라. 다르니까 다 했던 법문은 잘 안 합니다. 만약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잘 안 했던 이야기에 있는 부분 같은 거. 인신난득이요 불법 난봉이라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사람 몸은 얻기 어렵고 부처님 법 듣기 만나기 어렵다. 이게 사실 이 법문 안에서 나오는 거지만 이게 용왕한테 한 얘기라는 거는 모르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부처님 가르침이 한량 없는데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기 사실 어렵다. 그럼 부처님 법문을 어디서 듣겠어요? 스님들의 입을 통해서 대신 듣는 거지. 원래 이렇게 법상이 있잖아요. 법상이 있으면 옛날 예법에 의하면 이 앞에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초가 있어야 돼. 초. 그리고 이 앞에 또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향이 있어야 되는 거지. 지금 향초가 어디에 있어요? 부처님 앞에 있죠? 근데 법문을 하는 법상 앞에 향초가 있어야 돼. 그 말은 뭐 어떤 거예요? 부처님 대신 법문하니까 그거 맞게 이렇게 잘 받든다 이런 뜻 아니에요. 스님의 입을 통해서 이 법이 전해지는데 전해야 이렇게 불법 만나기 어렵고 듣기 어려운데 이제 잘 들을 수 있게라고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그 방송으로 이거 다 매번 귀찮지만 녹화하고 편집하고 올리고 시간이 하루 종일 다 걸려요. 그렇지만 이거 왜 하겠어요? 불법을 만나기가 어려운 시대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이 불법을 만나게 해주려고 부처님 가르침을 한 사람이 더 귀한 법문 듣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중하다는 생각을 마음속에 새기셔야 됩니다. 법문을 듣기가 참으로 어렵다. 부처님 가르침 듣기가 참으로 어렵다. 그러니 내가 귀를 쫑긋 세우고 항상 법회에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고 이렇게 늘 오셔야 됩니다. 오늘은 보니까 꽃놀이 가셔가지고 많이 안 온 것 같은데 그 꽃놀이보다 이 더 귀한 법문을 들어야 되는데 꽃놀이는 매번 볼 수 있는데 아무튼 늘 부처님 가르침을 가까이 하는 불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